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출병, 피가 쏟아지는 병입니다. 피가 쏟아지는 병, 하혈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혈합니다 하는 병입니다. 피는 우리 몸에 피가 깨끗하고 피가 순환이 잘 되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안 좋거나 피가 순환되지 않고 어디 한 군데가 막히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병들이 생겨서 생명까지 위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의 유동체입니다. 피를 수단으로 몸은 끊임없이 갱생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고 피가 맑아야 사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의미로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는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피에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그게 피가 막히게 되어지면 마치 진리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내 영혼의 진리가 막혀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진리가 막혀지면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유출병, 그런 진리가 피가 쏟아지는 병은 레위기 15장 3절에 보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그 피가 쏟아지는 그 근원지가 피가 쏟아지게 만드는 피를 허비하게 만드는 그 근원지가 진리를 허비하도록 만드는 근원지가 그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것은 그 악한 곳에서 거짓된 사상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출병은 거짓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쏟아지느냐? 거짓 사상은 악으로부터 악의 근원지에서 쏟아지는 것이죠. 거짓 사상이 천국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 악의 찌꺼기 불순물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은 곧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곧 유출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악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유출병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악으로부터 거짓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재난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 피가 쏟아지면 그야말로 피를 수혈하든지 피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만약 피가 쏟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유출병이라고 하는 악의 근원지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짓 사상으로 인간이 재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모독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인간의 그 사상과 인간의 생각이 거짓된 것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고 물들어 버린 상태를 유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세계에서 피의 본래의 모습은 뭘까요? 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오게 되는 것은 선이죠. 진리를 실천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는 선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실은 진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선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선의 열매를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피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 이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주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깨끗한 짐승을 의미하죠. 어린 양. 거기다가 어리니까, 어리다는 표현은 순진무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순수, 신성한 아주 거룩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인간의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죄악된 것을 입으시고, 그것을 거룩한 진리가, 어린 양과 같은 분이, 거룩한 신성한 진리 되신 분이 그것을 몸에 입으시고 짊어지고 걸어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피, 성경에는 피 흘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다. 창세기 3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훼손이고, 그런 진리에 대한 훼손으로 인해서 인간이 점점 거짓되어지고 더러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유출병자의 침상이 더럽다, 그리고 유출병자와 접촉한 사람도 더럽고 앉은 자리도 더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인데요, 이 마음의 세계에서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편히 쉬는 곳, 인간의 영혼이 편히 쉬는 곳은 하나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 교리 속에서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편히 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침상이 유출병으로 더러워졌다는 뜻은 교리가, 그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불순하다, 이런 뜻이죠. 잘못되었다, 세속적으로 물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앉았던 것도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뜻은, 앉았다고 하는 것은 애착을 의미합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애착이죠. 애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애착 수준도 결국에는 불순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상을 의미하고, 그 거짓된 사상과 접촉하고 거짓된 사상과 이렇게 닿는, 쏟아지는 그 침상이나 그 앉은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더러워진 그 유출병으로 인해서, 거짓된 사상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옷을 빨아 입고 물로 목욕을 하라 그랬어요. 옷을 빨아 입고 물로 목욕을 해라. 이 말은 물로 씻어낸다는 것은, 물은 또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죄송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실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쏟아지면 저녁까지 불결하다. 저녁까지. 여기서 시간적인 의미로 저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여기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변화의 상태거든요. 어두움의 시작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 뭔가 변화가 올 때까지 불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유출병으로 고통받았던 세월이 12년 걸렸던 어떤 여인이
주님의 등 뒤로 가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인데요. 그 여인이 그 12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 것의 그 숫자적 의미, 12라고 하는 숫자는 12제자, 12지파, 12아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12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의 의미는 그 다양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되어서 유출병이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부 이런 뜻은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그 교회가 유출병이 12년 동안 흘렀다. 이 말은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거짓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유출병이 그 자리에서 멈춰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 사상이 억제됐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여인은 깨끗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주님의 등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옷, 주님이 입으신 그 흰옷, 주님이 입으신 옷, 이것은 문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가장 겉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중에서 가장 겉을 진리를 감싸고 있는 가장 겉의 수준이라는 것은 문자죠. 우리가 문자를 알아야 그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볼 수 있고 어른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입으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의 세계로 볼 때는 문자적 의미를 말합니다. 심오한 진리이지만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것은 진리의 가장 외적인 말단 수준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 여인이 많은 그 거짓된 사상 속에 머물러서 살았지만 이 교회가 거짓 사상에 물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지만은 문자적 진리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 여인이 주님의 등 뒤로 가서 주님의 문자적 진리를 붙잡은 것이죠. 이 뒤로 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통감한 것이죠. 앞에 가서는 전면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겸손하게 이 여인은 주님의 등 뒤로 가서 몰래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 참 통회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진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올 때만이 인간의 거짓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이 거짓된 사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유출병과 같이 거짓 사상이 끊임없이 흐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문자적 진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이 거짓 사상이 흐르는 것을 억제하고 막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